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아깝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구원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또 목적이고 또 신앙의 최종 이루어야 될 달성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달리기의 비유를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달리기 트랙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달리기를 달리려면 먼저 출발점에 서지 않습니까? 출발점에 서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시작하는 단계를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칭의라고 하죠. 그죠?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첫 단계, 출발점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칭의, 다시 말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출발점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내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그래서 나의 의지나 결단 아니면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출발점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1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출발점에 섬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출발점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에 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관계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선 구원의 경주자가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경주자로 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점에 섰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달리는 과정을 우리는 또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달리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달리는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아직 그 길이 익숙치 않아서 가다 보면은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가다 보면은 똑바로 달려야 되는데 옆으로 살짝 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달리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자리,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지금 내가 서 있는, 지금 내가 신앙인으로서 걷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그것을 바로 성화의 길, 경주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달려가는데요, 그 달려가는 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길이 아니라 때로는 돌부리도 있고 때로는 진흙탕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지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면은 고린 지점을 향해 어쨌든 달려가고 점점 고린 지점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이제는 경주자로서의 그런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린 지점은 어디일까요? 고린 지점. 우리는 그 고린 지점을 개인적으로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우리의 고린 지점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그 마지막 고린 지점은 바로 종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는 때, 바로 그때까지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그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고린 지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역사는 이 세상이 종말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한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이라는 표현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 지점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으로 믿음의 경주 출발점에 서게 되고, 그 출발점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이 죽음이라고 하는 꼬린 지점을 통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바로 영화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갈수록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거 뭐죠?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내세울 수 있고 내가 분명하게 그것을 믿고 있을 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갈수록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세상의 영화와 부귀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수록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자랑하지 않고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경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완성을 향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분명해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자랑합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동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소망을 자랑하는 것은
환난을 자랑하는 것과 동격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분명해질 수 있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환난을 겪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요,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체험은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형통했을 때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히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완전 거룩한 존재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한 옷을 우리 위에 덧입혀 주신 겁니다.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고 달리기 시작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옷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그 죄의 본성대로 우리는 그 본성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본성을 이렇게 본성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죄의 본성들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요, 환난을 통해서라는 거.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게 되는 고난은요, 어쩌면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혜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환난 속에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이방 이교도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누렸던 것을 많이 포기해야 되고 또 희생해야 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 가운데에서는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리고 희생해야 될 것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력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인내할 수 있고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내력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견뎌내는 이런 차원의 인내력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그 힘이 어디서 생기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 그죠? 믿는 사람 똑같은 인간이에요. 환난 앞에서는 다 약해지고 주저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요,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야지, 내 결단, 내 의지만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도 당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수록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난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서 인내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어쩔 수 없어, 참아야지, 별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그런 능동적인 인내력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내력이 결국 무엇을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여기서 인격은 그 영어로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성품이라고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의지하고 성령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인내하며 나아가면요, 우리 안에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성품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이상적인 열매, 바로 그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맺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셔서 금보다 더 귀한, 다시 말해 정련된 정금보다 귀한 그런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것으로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시키시고 그 단련을 통해 하나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련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련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힘이에요. 그리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 여기서 희망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호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호프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할 때 그 소망이 똑같이 호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단련될수록 우리가 뭐가 분명해지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질수록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고, 또 그런 인내 가운데서 단련되고, 그리고 그런 인격이 단련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환난을 걸어가는 것 좁고 험한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을 향한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 소망을 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힘만으로가 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거룩한 성화의 길, 우리는 지금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고통도, 환난도, 시험도 우리가 능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기간이 또한 이 사순절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시련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 또한 인격,
성품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품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신앙 여정 속에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오더라도 그 시련과 환란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능히 그 시련을 통해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을 통해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걸어가며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시고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